집회 시간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송으로 섬겨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들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부터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국 떠나온 지 일주일쯤 됐는데, 사실 아직도 밤낮이 제대로 안 바뀌어가지고 좀 힘든 건 있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회 일정 자체가 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또 낮에는 아마 개별적으로 직장 생활 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새벽에 또 밤 시간에 말씀 사모하면서 나오신 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고 여러분의 헌신도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절대로 후회하시면서 가지 않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뭐 저는 할 만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밤 말씀과 내일 새벽 말씀을 순서지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환대의 사람, 그리고 내일은 빛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환대의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아마 여러분 피고 계실 텐데, 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는 말,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 말이 그냥 좀 약하게 들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wel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welcome.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웰컴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웰컴하라. 사실 이제 영어로 타이틀을 붙인다면 이제 환대보다는 웰컴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 함께 식사하신 우리 교회 리더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가 뭐 거의 50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또렷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근데 영어는 제대로 할 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예, 뭐 제가 여기서 영어 하면 어떡합니까? 예, 할 수는 있죠. 예,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을 제가 지고 있는데, 조금 합니다. 예. 근데 뭐 웰컴이라는 것은 워낙 여러분이 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발음을 좀 굴려 볼까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웰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웰컴. 이 여기에 이제 환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쓰는 건데요. 제가 로마서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오늘 밤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제 다시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로마서 읽을 때마다 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하는 건데, 왜 바울 사도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그리고란 말은 둘째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둘째는, 다음은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로다. 제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은,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부터 시작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다른 사도들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정말 사도야?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라든지 또는 야고보 같은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력한 리더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울을 중요한 사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같은 분이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다.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로마서를 받고 있는 가장 가장 유력한 그 대상자 어디엔스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헬라인보다 로마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서신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왜 이방인의 사도이며 이방인들에게 주로 편지를 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게 참 풀리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걸 갖고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뭐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마음에 걸려 있으면 답을 찾기 전에는 이제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열정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얻게 된 이제 결론은 물론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또는 사도 바울 저자인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과연 로마 교회가 건강한 영적 생태계,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냐, 생명을 태동시키고 생명을 양육해 나가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생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영적인 생태계가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 이제 첫 시간부터 드렸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내용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것이 로마서의 끝자락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뒷부분은 뭔가 부록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교리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설명, 서술이고요. 그 서술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9장부터 나오잖아요.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마지막 아주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게 14장 15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소위 강자와 약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이 광안중앙교회에서 강자냐 약자냐? 예, 뭐가 강자고 뭐가 약자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나뉘어졌냐면요. 로마서 14장 1절로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약자는. 근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믿지 않았단 얘기냐? 지금 막 갓 성도가 됐단 말이냐? 그런 말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 채식주의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어떠한 절기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고 저걸 먹을 수 없다라고 확정한 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예식을 지켜나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고기 안 먹기 때문에 약자고 고기를 먹으면 강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뭐 음식을 뭘 먹느냐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야, 여러분 믿음 있으신 거 맞죠?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거 뭐 있어요? 순대 안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왜 구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게 클린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주초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맥코믹 신학교의 선교사들이 주로 왔고, 그분들은 이 무디의 부흥운동 그리고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이 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농경 사회인데다가 계절에 따라 사람들이 너무 이 술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술만이었겠어요. 뭐 한국에 와 보니까 농사 짓지 않는 때는 뭐 노름도에서 집 날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첩들 하나씩 갖고 계시고, 하나 죄송합니다. 이제 비하적인 말이 됐네. 하나 한 분 또는 두 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문화를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도 본인들도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었고, 조금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도박한다든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심지어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핀다든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예민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술과 담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하기는 진짜 빈약하거든요. 이걸 한국 교회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지구촌 글로벌 교회의 관점에서는 여러 신앙의 전통 속에 너무 신실하신 분들에게 그게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안 오셨겠죠? 아예 오늘 밤에 술도 계시고 여기 오셨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하고 인커리지 하려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항상 자기가 편한 대로 들으셔서 문제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박성일 목사 설교했는데 뭐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로마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보니까 이처럼 그 고기를 먹느냐,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일반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마켓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은 안 먹기로 결정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웰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았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너는 받을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어 내가 필터링 아웃하느냐. 이제 강자와 약자의 문제를 나눴는데,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절기 얘기도 나고 다 나오거든요. 시간이 또 귀하니까 제가 앞서간다면 결국 여기에 약자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유태계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강자는 로마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로 가면은 거꾸로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유대인들이 강자고 이방인들이 약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강요하냐면 할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오늘 얘기하면 터키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러면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여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은 약자가 되고 로마인들은 강자가 됐는데,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소수였고 로마인들이 다수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는 분명히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유대인들이 다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후 57년경입니다.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아직 로마는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내가 꼭 가야 된다. 로마를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로마를 또 하나의 기지로 삼아서 선교적 기지로 로마인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저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겠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까지 왔으면 로마 이렇게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안 갔을까? 이 순간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교회, 이 교회들이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빨리 가서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고난에 처했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이사야 65장, 6장 나와 있는 종말적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바울은 굳건히 믿었어요. 그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돌이켜 로마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 로만 적이 있는데 돌아서서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근데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5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축출돼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몇 명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후 49년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 시에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아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민국 아이스라고 하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 와가지고 다 축출해내듯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유명한 사람 중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제가 그것만 읽어볼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2절에 있죠. 18장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고린도까지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의 초기 교인이에요. 초기 교인. 누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냐? 잘 몰라요, 사실은. 바울이 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공동체를 세웠고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회원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7년쯤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회복되기 시작했어.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미 로마에 가 있어요. 돌아갔어요. 뭘 하고 있냐면은 가정 교회를 일구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결국 이방인들이 교회를 결국 남아가지고 지키게 되고 그 숫자가 적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다수일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들의 문화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형태가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적인 그러한 관습이나 유대적인 문화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네 식대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를 느꼈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돼버렸어. 자기네들은 이미 배제돼 있다는 걸 느끼고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실 유대의 문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역겨운 그런 상황들을 마음껏 만들어낸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요. 이방인들이. 물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논했다면은 바울 사도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는 자가 있고 안 먹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힘의 균형이 있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숫자를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디베이트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신사적으로 한다고 아무리 해도 한쪽은 다수고 한쪽은 소수잖아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 법대로 하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정상적인 어떤 군사적인 인게이지멘트를 통해서 독립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테러리즘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분들은 본인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병들 다 의병이 됐잖아요. 군인들 다 해산시켜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침범한 적국이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무력으로 상대하는 것은 군사와 군사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세계 법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힘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죠? 한쪽은 이 강점하는 이 사람들이고 한쪽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똑같은 걸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 어드밴티지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수건 뭐 하여튼 다수건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자 그러면 나름 교회에서 말발이 서고 나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어떤 여력과 사람들의 어떤 후원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수가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묵살시켜버리고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일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일치성 속에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는 거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 없는 자들이 그냥 끌려가는 공동체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건 복잡한 얘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팩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웰컴하라. 어떻게 웰컴하느냐? 여기 써 있죠. 강한 자들은 약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강자가 받아야지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받습니까?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담은 풍성한 교리는 결국 그 목적이 교회적이며 목회적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처럼 아주 많이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가장 약한 자의 자리로 오셔서 결국 모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관점은 너무 분명해요. 세상의 관점은요 힘 있고 돈 있고 하여튼 권력 있고 있는 이 종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서로 웰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리어 약한 지체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감싸주고 더 섬겨주고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제가 우리 정심 때 우리 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저보다 좀 선배시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정심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30% 정도 교인들이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장애부를 따로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되게 놀랐어요. 그냥 같이 가요, 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문턱도 낮춰놓고 거기는 턱도 없고 왜 휠체어로 다 다니니까.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한 3초 있다가 아멘 나와요. 기다려줘야 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아름다워. 거기 청년부가 장애 청년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솔직히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그 저희 교회도 소위 이제 장애가 있는 뭐 아이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데 제가 절대로 반대했어요. 따로 반을 만들지 마라. 따로 반을 만들지 마라. 어렵더라도 그 옆에 보조교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가지고 도와는 주고 그렇지만 전체에 같이 참여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슬로우 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을 함께 겪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가라. 그 교회처럼 되지는 않지만 전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너를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웰컴하면, 너희가 서로 기다려주면. 아니 사경회 집회하는데 각자 성령의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난리치면 그게 부흥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고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일침을 놔요. 같이 가라. 기다려줘라. 멈춰줘라. 여러분 성령 받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힘이 있는 영이 아니에요. 거룩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윤리적이셔요. 그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영원한 도덕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떼놓고 능력자가 되면 된다 그러고 날뛰고 다니는 거 그거 보기 좋지 않아요. 슈퍼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요. 부산에 오니까 각 교회마다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섬기시는 분들 보통 섬기는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뭐 막 자기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목사님까지 다 섬겨줘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 근데 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껏 할 수 있는 것으로 뭔가 내가 됐다라고 사는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인은 뭐냐면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고. 제 성격도 쉽지 않아요. 저도 기다려주는 거 잘 못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냥 뭐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꽉 소리 질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강자고 거긴 약자인데. 저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똑같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부목사를 야 그러면 부목사는 그게 야로 들리지 않고 야로 들리거든요. 이퀄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이 말?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이해해 줘야 돼요. 제가 제가 웬만큼 하는 것보다 더 작게 얘기해야 돼. 요거는 좀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잘난 척하네 제가. 그거 아닌데. 자,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는 신앙의 도리잖아요.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원리들이 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 똑똑하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공부가 안 돼요. 자, 자녀들에게만 공부하라지 말고 다 공부합시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리차드 러블레스라고 하는 분이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90세를 사셨는데 미국의 소위 이 좀 복음적인 개혁주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학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학교의 대선배시기도 한데 리차드 러블레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굉장히 유명해진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굉장히 이제 그분의 영향이 큰데, 근데 어쨌든 이 리처드 러블레스라는 분이 그 Dynamics of Spiritual Life, 그러니까 영적 삶의 역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역사가예요. 기독교 역사가인데 그 책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 그 시기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다 연구했어요. 거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포함이 돼요. 오늘날이 부흥기입니까? 아니면 부흥기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부흥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지금은 약간 버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의 바람이 불겠죠. 이민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쇠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버티는 시대입니다. 근데 부흥의 기가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던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프리컨디션,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생겨나는데 그 조건이 뭔가 했더니 개인의 영적 갱신의 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규명됐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에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익사이트먼트, 아주 흥분됐을 때 교회는 부흥으로 들어가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이 confidence, 굉장한 이 자신감이 부러졌을 때 성도들이 변화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의 삶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눈에 띄게 막 방종하고 막 난리치고 막 술 주정하고 막 와이프 패고 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간 큰 남편들 있을까요? 요즘도? 하여튼 자녀들에게 뭐 그냥 욕이나 퍼붓고 아주 못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교회는 나와. 점잖게 있다가 또 집에 가면 난리가 나.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 아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게 1907년 평양대부운동에 나타났던 사인은 공개적인 회개 운동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실제로 평양이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퍼센트로 봤을 땐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다른 데 비해서는 많았지만 그 당시에 뭐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왜? 뭐 으쌰으쌰 하면서 뭐 이렇게 배너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경각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교회 안에요 정말 몇몇 분들이라도 그 심령이 깨지고 막 특별히 교회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그런 거 뭐 많이 하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중에 좀 터프하신 분들 몇 분이 회개하고 변화되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자분들이라도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아멘입니까? 잘 안 하시네. 눈치를 보시네. 자, 그 다음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 감수성이 막 터져 나올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태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마지막에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대립선을 거놓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 자, 여기까지 아셨죠? 근데 이것보다 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적 영적 갱신의 틀입니다. 과연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더라. 그냥 서로 사랑하더라. 서로 웰컴하더라.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있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내놓고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교회, 모두가 내게 여력이 있다면 여력이 있는 만큼 더 섬기는 교회. 자발적으로. 물론 그런 가운데도 꼭 위선자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들이 성령의 불꽃 같은 눈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현실. 야,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재고 다 하는 것보다 주께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잘 안 변한다,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영혼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제는 좀 약간 모든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고 오래 참고 견디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작정하세요, 마음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내가 내 축으로 살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 통합이 일어나더라. Theological integration.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이해하는 데는 뭐냐면 바른 교리,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나의 삶이 함께 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뭐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교회 안에. 말씀이 그냥 주일에 선포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포멀리티고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던져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각 소그룹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서로 함께 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며 나가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면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안으로만 굽어있던 사람들의 마음, 그냥 안으로만, ingrown, 안쪽으로만 자꾸 내부만 이렇게 배가 부르고 살이 찌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가 이 내향화되었던 것이 외향화, 밖을 향하여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감춰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빛입니다. 에? 어두움의 나라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선포하기 위해 교회는 있는 거잖아요. 에? 불꽃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쏟아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부흥이다. 여러분, 가을 부흥회입니다. 지금 이 가을 부흥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의 모습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리처드 러블레스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기도 하고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의 축이 뭐냐면은 공동체적 사랑,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참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번에 좀 내용이 좀 많았지, 소화가 좀 잘 안 될지도 몰라 라고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서로를 웰커밍하는, 환대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 이미 그렇게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 다 과거의 역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28년째 되는 사역을 하는데 벌써 역사가 있다 보니까 누구와 누구는 원래부터 앙숙이야 이런 것도 있고, 누구와 누가 하면 저 사람이 나서면 이 사람들은 안 따라할 거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정하고, 소그룹도 이 사람은 넣고 저 사람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크게 무리가 안 될 정도로 교회를 끌고 가는데, 저는 확신해요,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기다려요, 저도 갈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가을 사경회, 가을 부흥회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시간 주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제가 스킵할게요. 이게 이제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바울 사도가 8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리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요거는 제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가려니까 좀 아깝기는 한데 하나만 하고 갈게. 하나만 딱 하고 갈게. 첫 번째 거, 죄의 지배로부터 놓였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어차피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는데 그래도 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죄의 종은 아니에요. 이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계속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게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는 건 뭐냐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을 받을 사람이에요. 뭐가 빚쟁이에요? 에? 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빚쟁이라서 죄의 빚을 진 죄의 빚쟁이니까 죄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종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긴 왜 지냐면은 제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네이션 뭐죠?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예요. 팁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왜 팁을 줘? 미쳤지? 왜 죄한테 도네이션을 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한테 도네이션을 하며 살아요. 아주 너그럽게.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다.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다. 그렇게 된 줄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가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에 빚진 것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마.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노예 근성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놓여가지고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벗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은 뭐냐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뭐냐면 즉각 가져야 돼. 즉각. 인스턴트하게 받아야 돼. 목말라 주세요. 배고파 주세요. 지금 안 줘? 화낼 거야. 이 노예 근성. 왜 노예는요, 뭘 이렇게 모아놨다가 자기가 쓰는 게 없어요. 노예는 지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장 만족받아야 돼. Instant gratification.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사건이라든지 민수기 사건 쭉 보면 끊임없이 불평해. 왜? 저들은 당장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주면 못 기다려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연단하고 기다려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안 줄래? 그냥 다 끝이야. 나 더 이상 안 갈 거야. 이거고요. 두 번째 근성은 뭐냐면 무조건 자신은 피해자예요. 무조건 자기는 피해자예요. 여러분, 피해자 의식을 키우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열심히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바뀌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모두가 다. 나는 남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아니,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그게 정상이지. 모두가 다 안 줘. 나 안 줘. 왜 교회에서 나 안 줘? 여러분, 구제는요, 구제 받을 사람이 받는 거지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구제 받으면 그거는 되게 슬픈 겁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남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줘? 나도 하나 줘. 모두가 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해의식, victimization.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피해의식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가지고 신앙의 발전을 못 만들어요. 그냥 계속 남들에게 컴플레인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와이프 때문에 그랬고 남편 때문에 그랬고 부모 때문에 그랬고 자식 때문에 그랬고 목사님 때문에 그랬고 교인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앞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서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못 가요. 안 돼요. 누군가 불꽃을 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성냥을 탁 켜면 불이 탁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을 켤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할게. 나 못해요. 아니, 내가 할게.
교회 지금 이거 필요한데 내가 할게. 부흥회처럼 하네요. 제가 그래도 하는데 좀 매법 하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뭐 헌신 자하는 잘 못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제가 웃기려는 게 아니라 저도 놀랐어요. 막 제가 하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환대는 환영이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타자에 대한 진정한 기획되지 않은 웰컴이 어려운 이유들은 무엇일까? 자, 옆에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웰컴합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나는 당신을 웰컴합니다. 자, 그만. 오케이, 굿. 이렇게 시키면 너무 잘하잖아요. 요게 뭐냐면 기획된 웰컴입니다. 요게 프로그램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건 너무 잘해.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해요. 잘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한국에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요. 이 교회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근데 좀 이렇게 사이즈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분명히 했잖아요. 사람 저 봤을 거 아니야. 얼굴이 안 보였으면 스크린에서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끼고요.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다 얼굴 돌려 이렇게. 나 그거 왠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랬어.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해? 눈도 못 맞추고 다 이러고 계셔요. 그랬더니 그게 문화야 그러더라고. 그게 문화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오셨어요. 맞아주고 환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유니폼 입고 있는 환영위원들, 교역자들. 다 프로그램돼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다. 근데 마음에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뭘까 도대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울까? 왜 이것이 이 몸에 이렇게 체율화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질문이에요, 솔직히. 뭐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왜 교회에서도 그럴까? 아니 사회에서 그냥 일반 길거리 지나가면서 미소 짓고 이렇게 해주면 미친놈 그러고 지나갈 거야 아마 한국은. 미국에는 하이 뭐 웃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운동하다가도 보면 하이 하고 이러는데 그건 이제 문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고 미친놈이 피해갈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알잖아 우리 서로. 너무 반가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야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진짜 서로 보고 싶었다. 이게 프로그램된 대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끓는 사랑의 표현이 된다면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왜 안 오겠어요? 그 교회 가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또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은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도 유명한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Exclusion and Embrace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왜 배제의 문화가 이처럼 팽배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요새 딱 미국이죠. 요새 딱 미국이라니까요. 화가 나요 제가.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오늘날 배제 문화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그래. 나는 어떻게 저 사람과 다른가? 너는 2,000불짜리 아니 너는 200만 원짜리 백을 들었네? 나는 250만 원짜리 백을 들었는데? 제가 하면서도 웃겨요. 제가 이해도 저도 뭔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과 차이를 느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뭔가 내가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끼지 않으면 안 돼.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차별되는 거예요. 낀다는 것도 어떤 건가 하면요. 힘 있는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관심을 멀게 하는. 우리 교회 예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다른 도시에서 이제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이사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한 몇 달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이분 성격도 좋고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관찰을 했어요. 그분 관찰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과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하면은 교회
이제 본인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여겨봐가지고 이 교회에는 누가 갑인가? 그래서 갑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그 갑들이 잘 안 사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좋아해요.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에 좀 덜 떼먹은 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장로님은 신앙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영적으로 교통될 수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찾아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교회에 무슨 뭐 직분과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눈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행복할 겁니다. 진심입니다, 제 마음이. 네. 뭐 안 변하는 건 안 변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다수가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가면은 저는 교회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바뀐다. 예. 목사님 저희 교회 좋은 교회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효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뭐라 그러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압적인 목회자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대립의 구도로 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은 갈등과 폭력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멀어진다 서로에게서. 반면에 포용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서 화해와 평화와 공동체 구축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 다음에 한 로컬 철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교회와의 단합 같은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 교회, 한 가정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다른 데서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 분열, 뭐 양극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 돼 보세요 한번. 여기에서 하나 돼 보라고요. 아니 왜 사회 분열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서로 미워합니까? 그게 시대의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 왜 그렇게 사람을 지지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지지해? 이 한국적인 문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걸 뭐라 부르냐? personality cult라고 부릅니다. 인물 숭배. 그래서 다 인물 중심에 인물 중심. 그러니까 교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중심으로 단합해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교회가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거기 한 퍼스널리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되게 좀 위험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쭉 왔고 이제 30년이 곧 될 텐데 저도 트랜지션을 준비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뭔가 조금 더 원리 주립된 어떤 프린시플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절대적이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숭배를 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을 한다면 사실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당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견이 있겠어요 서로. 우리 아멘인데. 그럼 됐지. 그 다음에는 의논해 나가면 되지. 대화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고. 절대 안 돼. 예수님이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며. 그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포용의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웰컴의 원리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진짜 어렵죠. 오늘 같은 시대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인데 자기 사랑의 시대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기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설득됩니까? 근데 이거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에브리띵이에요. 예,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그를 아는 것.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 결국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왜 이걸 우리가 버릴까요? 힘드니까? 그건 익스큐즈가 안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데 로마서 8장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how,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어요. 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같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가 약하다고 규정하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성숙함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가끔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민교회다 보니까 그러한 니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그 상황 속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일을 못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매일 하던 대로 일을 못하고 좀 키모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조심스럽게 저희 안에 confidential 뭡니까? 비밀리에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관계적인 그러한 이 수치심 같은 거를 주지 않는 가운데 그 상황의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은 당신이 요 상태를 넘어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전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인식시키고 그분 곁에서 그 일을 북돋아 주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한다면 그러는데 합니다. 어렵지만 그게 처음에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까? 재정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교인들과 교인 사이에 돈 꾸게 되고 돈 꾸도 안 갚는다고 또 난리 치고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사이에는 주든지 말든지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웃사랑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못하면 타인이 하셔가지고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식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연락합니다. 다음엔 나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어. 그렇지만 교회가 만약에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스피탈리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하스피탈리티가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걸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누구도 교회 안에서 약자로서 자기도 모르게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주어진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과제들이다. 편견과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은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는 나오시지만 예수를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직도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앞에 설명한 분들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줬냐? 예수께서 대신 지어주셨다. 그게 기본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해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지가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지라 그래도 나는 베거예요, 베거. 나는 거지예요. 무엇에 대한 거지입니까? 세상에 가서 구걸하진 않아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구걸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구해요. 예수님께는 매어 달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례의 종이 되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심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심이야. 그래서 그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아니, 할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야지만 구세주가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할례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할례고 그게 진정한 세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인가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왜 할례를 받으셨느냐? 할례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유대인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같이 되셨다.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 이제 뭐 3대가 모이죠. 저희도 벌써 제가 1대고 우리 자녀들이 2대고 며느리도 있고 그다음에 손주들이 있으니까 3대인데 그 모이면 저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하다 헤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극성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모이든 뭐 땡스기빙 때 모이든 꼭 이 자녀 중에 한 사람한테 이번에는 네가 게임 준비해. 그러면은 게임기 뭐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을 인도하는데 저는 아주 남사스러워 죽겠어요. 저 너무 싫어요 그런 거. 뭐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게임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손주들입니다. 네. 우리 지금 큰 손주가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2살 차이로 애가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하루 전에 모였던 모임에서 이제 어떤 게임을 가져왔냐면은 탁구공을 앞에 이렇게 놓고 바닥에다가 빨대를 가지고 후후후후 불면서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데 할아버지 하비 I wanna do it 하비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확 불면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상상하면서 웃으시는 거죠 지금? 얼마나 웃기냐. 웃긴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중에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자녀라면 그냥 꼬박. 근데 저는 사실 이상하게 아직도 우리 손주들이 막 죽도록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딸의 굶주린 것 같아요, 저는. 아들만 셋이고 손주만 셋이에요.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은 막 죽도록 예쁘지 않아. 근데 애들이 뭐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주는데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이거 아닌데 낮아지질 못해.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다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내려가다 정말 할례까지 받으셨다. 그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것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완전히 동화되셨다. 인간 사회에.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지. 이거를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숙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품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열방을 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열방. 열방은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죠. 이제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사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 고민이에요. 이 고민은 뭐냐면 왜 우리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질까? 이건 다 제가 안 들어가겠어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진 않는데 교회 소속은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최근 통계. 소위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전체 기독교인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에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300만이래요. 300만 그 숫자가 지금 한국에. 왜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느냐? 거기에 제 나름대로 지금 논문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소논문을 써서 좀 발표하려고 제 나름대로 이러한 문화적인 형태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문화적인 형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리커넥션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민교회도 비슷하다. 이민교회도 요새 젊은이들이 오면 교회를 거의 안 와요. 이민을 와도. 왜? 한국에 하던 거 그대로 와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야 무슨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인터넷 너무 잘하고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안 와요. 예. 우리 교회에 한국 학교를 토요일마다 합니다. 요새 한국 학교가 되게 핫한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싸울 정도로 막 줄 서 있는데 한국 학교 나오는 사람 중에 40%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학교만 와요. 그래서 거길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사고만 갖고 있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딱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참 힘들 정도로 그래요. 제가 뉴욕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젊은 유학생들 부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교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 자기 또래 30대입니다. 30대들의 성향은 뭐냐면은 모든 관계를 뭐 정의라든지 뭐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오블리게이션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처럼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메신저 앱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개 있거든요. 왓츠앱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메시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는 메신저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쓰는데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필요하다. 저 사람을 전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필요할 때만. 소그룹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소그룹도 절대로 자기가 의무감에 가지는 않는다. 그럼 소그룹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사실 소그룹도 제대로 뭐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안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수만 부른대요. 항상 불러가지고 그것도 임시로 지금은 필요하지만 내일은 안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목사님 요즘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헌신 그런 거 없어요.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은 되는데 문화 형태가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러나 교회는 교회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로마서 14장 1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환대자입니다. 진정한 웰커머인데 제가 웰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한마디만 하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못마땅하니까 그들이 너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99마리를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비유도 나오고 10개의 동전 중에 9개를 놔두고 하나를 찾았던 것도 나오죠. 되게 재밌어요. 100대 1 처음에는 그다음에 10대 1 그다음에 2대 1이에요. 그죠?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입니다. 왜냐하면 웰컴을 안 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비유니까요. 결국 형이 아버지의 환대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형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죠. 맞아요. 히브리서 2장에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환대로, 아버지의 웰컴으로 웰컴하시는 형입니다. 우리의 형. 자,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오빠겠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오빠. 아, 왜 이렇게 못하세요? 예수 오빠. 아, 불러보세요. 예수 오빠. 자, 남자분들은 예수 형. 제가 오랫동안 우리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니까. 나보다 7살 인데 건방지게. 근데 지금은 형님 꼬박꼬박 그래요. 누님. 왜? 철이 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인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 들어가 보면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님입니다. 큰 형님. 예수 형. 예수 오빠. 근데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일 갔다가 와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오빠고 진정한 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탕자가 오기도 전에 탕자가 가산 다 날리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시궁창에 다리를 묶고 온몸을 적시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다리를 거두시고 돼지 똥 구석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오빠입니다. 저는 그 비유가 사실은 비유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우리가 탕자로 방황할 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뛰어나와 맞아주신 아버지의 웰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미 웰컴하시기 위하여 돼지 우리까지 찾아오시고 시궁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예수 형, 예수 오빠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웰컴의 스피릿을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